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에서 131편까지 우리 두 편의 시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 건데요. 먼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자의 삶의 어떤 부분들, 어떤 영역들을 만지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무엇을 또 어떤 영역들을 만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면서 종종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다루시는 예배자의 그 삶의 영역들을 지금 우리가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예배자의 가정을 다루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자의 고통을 다루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자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또한 예배자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와 예배자의 죄와 연약함을 다루십니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을 사랑했던 루터는요, 그 시편 130편을 그 사도 바울의 시편으로 이렇게 여겼어요. 루터는 시편 130편을 구약의 기도다, 또 가장 신약적인 기도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도 이 시편 130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임종을 앞두기 전에 지병으로 누워 있었을 때 이제 시편 130편 4절의 말씀을 벽에다가 기록해 놓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4절 말씀이 이렇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 질병으로 고통하는 중에 이 말씀을 벽에 써놓고 날마다 읽으면서 그 위로를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루터와 어거스틴의 이런 고백을 따르면요, 시편 130편은 인생의 고통보다도 더 깊은 죄악과 맞닥뜨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 이것이 시편 130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끔찍한 고난을 겪는 예배자에게 예배자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내려앉은 바닥보다도 더 깊은 그 죄악의 심연을 마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죽기 얼마 안 돼서 자기가 질병 중에 고통당할 때에 이 시편 130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 자들이
정말 그 자신의 깊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보다 더 깊은 그 예배자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예배자들이 자신의 심한 고통을 끌어안고 이제 예배하러 오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나의 고통을 만져주시고 그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자들이 예배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한 고통을 지나 그 예배자의 깊은 죄악의 뿌리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죄악의 문제로 탄식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죄악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13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기서 그 1절에서 말하는 이 깊은 곳,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1절에서 말하는 이 깊은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외로운 곳입니다. 절망적인 곳이에요. 모든 것을 상실한 곳이고 모든 도움이 단절되어 버린 곳,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곳, 바로 이런 곳이 그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깊은 곳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깊은 곳을요, 우리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깊은 곳에 한 번 정도는 다 있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자들의 가슴 속에서도 자기의 깊은 곳이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깊은 곳을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곳, 인생의 저 밑바닥 같은 곳, 바로 그것이 지금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깊은 곳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쫓겨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심한 고통과 찢어지는 아픔을 보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허물, 자신의 연약함들, 이것을 보이기 싫으니까 그냥 자신을 꽁꽁 싸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아무도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꽁꽁 싸매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꽁꽁 싸맸던 나의 고통, 나의 상처를요, 남몰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을, 내 상황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회복으로,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회복으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평범하게, 다시 원래의 삶으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람들에겐 감추고 하나님 앞에 살짝 보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자의 고통과 고난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의 죄악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나의 고통과 아픔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깊은 죄악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고난과 내 고통과 내 아픔이 어루만져지고 그것이 위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 뒤에 있는 나의 그 죄악의 뿌리들을 하나님께서 막 들춰내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자의 죄악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겪은 모든 고난 때문에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예배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죄악을 보지 못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고통도 힘들고 고난도 힘들고 상처도 힘든데 그런데 자신의 죄악이 더 깊이 드러나 버리니까 3절과 같은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참 정말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정말 큰 위로와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했는데 더 처절하고 더 끔찍한 나의 죄악의 모습이 드러날 때 이렇게 탄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더 그 심한 상태로 더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배자들이 예배 안에서 자신의 죄악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아요. 이상하게 수치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어떤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자의 죄악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요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악이 드러날 때 수치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아니면 그 무언가가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요 그 예배자의 죄악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너 죄가 있다, 너 잘못했다,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세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을 보면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이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그 깊은 죄악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드러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드러내시는 이유는요 바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예배자들이 예배 속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고 죄책감이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가 예배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1편 2절은요 이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를요 어머니의 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 130편 1절에서 고난을 의미했던 나의 깊은 곳, 그 예배자가 부르짖었던,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그의 깊은 곳이 131편 2절에서는요 고요함과 평온함과 안정감을 의미하는 어머니의 품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젖먹이가 아닌 젖된 아이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젖된 아이는 어머니에게서 젖을 떼는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의 품을 떠난 아이죠. 젖먹이 아이는 항상 어머니 품에 있어야 되는 아이예요. 하지만 젖된 아이는요 이제 젖을 떼는 과정을 통해서 엄마의 품에서 떠난 아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친 몸을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머니의 품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이가 젖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31편에서는요 젖먹이 아이라고 하지 않고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내가 어디에 안겨 있어야 될지, 그래야 내 지친 영혼이 쉴 수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죄가 드러난 곳,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다루시는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죄책감과 용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책감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이란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마음을 죄책감이다. 내가 잘못한 일에 어떤 책임을 느끼는 거, 그 책임을 공감하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는 죄책감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잘못했기 때문에 미안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그럼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면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요 무엇인가 계속 나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내가 했던 한 일이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계속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죄책감을 가지게 돼요.
또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죠. 끊임없이 성도들을 정죄하고 고발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있죠. 심지어는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니까 이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떤 시기든 간에 우리가 이런 정죄를요 계속 받고 있으면 그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죄악을 드러내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죄악을 드러내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선언까지 하고 계세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정죄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배자를 정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조차 정죄하지 않는 우리를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책망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예배자의 죄를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시편 130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살펴보신다면 주님, 누가 감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3절에서 예배자는요 자신의 그 고난의 깊은 곳에서 그 고난의 원인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대부분 종교나 철학에서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한 문제를요 상당히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뭐 다른 타 종교라든지 많은 그 철학자들이 굉장히 난해한 언어로서 이 고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과 대안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말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고난의 현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고난의 현상에만. 고난의 진정한 원인을 그들이 밝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자가 고난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고난을 넘어서서 고난 뒤에 있는 그 죄를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편 130편 4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참으로 주만이 용서하실 수 있으므로 우리가 주를 경외합니다. 예배자는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자리, 그 더 깊은 곳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죄인된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어떤 정죄에서라도 어떤 죄악에서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예배자들이 예배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30편 7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에게만 한결같은 사랑과 풍성한 구원이 있다. 이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용서함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리밋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용서 안에 이 담긴 사랑은요,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평온과 안정된 느낌을 찾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안에서 무한한 용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안겨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에는요, 죄는 드러나도 정죄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정죄감을 받으셨습니까? 누가 나를 죄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드러낸 죄악을 말끔히 용서하십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따뜻함으로 안아주시고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무한한 용서를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안겨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듯이 우리가 예배 안에 바로 이 느낌을, 이 감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는 우리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막 고난으로 힘들어서 막 지쳐서 아파서 왔던 자들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악이 더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요동쳤던 마음과 불안했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 평온하게 하고 안정을 되찾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 그것이 가득 넘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특징이에요.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던 예배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된 내일이 없어서 불안했습니다. 많은 사람과 단절이 되어서 외로웠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해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배자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이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에서 불안을 버리고 안정감을 찾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마침내 예배자는 그 자신이 탄식했던 깊은 곳을 지나서 새벽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요, 이곳에서 마치 나의 모든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감싸움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이 감싸주심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시편, 130편과 131편이 그 똑같은 후렴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 있거든요. 그 똑같은 후렴에 대한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 130편과 131편은요, 똑같은 후렴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 130편 7절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131편 3절은 이래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똑같은 후렴으로 마치 하나의 시편처럼 이렇게 마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과 풍성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으로 이 두 시편이 동일하게 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편들의 후렴과 대꾸를 이루는 한 절이 있어요. 그게 시편 131편 1절인데 이 말씀은요, 여호와만을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이전에 자신의 죄악이 온전히 다 드러났지만 드러나기 이전에, 예배 속에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이전에, 그 이전에 그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이 131편 1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해 보면 이래요. 주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가졌던 그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오만하기 짝이 없었던 나의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이제는 크고 대단한 것만 추구했던 일에 제가 나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정한 신앙의 방법이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했던 이런 사람의 고백처럼 들리진 않는,
마치 하나님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어떤 사람의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배 속에서 드러난 자신의 죄악으로 깊이 탄식했지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로 그 용서함 받고 그 어머니 품에 푹 안겨서 평안과 온전함과 그 안정감을 되찾은 이 예배자가 이제는 교만했던 마음을 이제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했던 오만한 나의 기준을 꺾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멋들어지게 한번 일해보려고 했던 그 크고 대단한 일을 이제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며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풍성한 구원을 베푸시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풍성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만을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130편과 131편을 기록한 그 시인의 고백, 바로 예배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것이 바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함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이 하심, 바로 이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예배자의 죄악을 다루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게 원고를 이제 마무리 결론 부분을 작성하는 중에 전체 원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다가 한 꽃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 들고 나오고 싶었지만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네. 어떻게 예쁜가요? 해바라기죠, 해바라기. 해만 바라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저는 예배자들의 삶은요, 이 해바라기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해바라기가 그저 해만 바라보듯이 예배자들은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예배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는, 최대의 것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지 않나요? 저도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할 수만 있다면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잘 보답한 그 예배자로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잘 보답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큰 실수를 해요. 큰 실수를 해요. 131편 1절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야 됩니다. 131편 1절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시편 131편은요, 131편 1절은요, 바로 그 경계성, 어떤 경계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경계 지역의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뭘 하시면 되냐면, 오늘 시편의 마지막 후렴구처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 목사님, 그게 뭐예요? 주만 바라보는 게 뭐예요?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가장 크게 보답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바로 이거예요. 저 해바라기처럼 그냥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데 가장 잘 보답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은 그저 주를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가장 잘 보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용서를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주바라기가 되어가는 삶. 바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받으실 만한 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 이번 한 주간도요,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치 저 주바라기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바라기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또 무한한 용서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앞에 불렀던 찬송가를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363장이 그 오늘 말씀을 전체를 또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라 우리 같이 한번 더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어떠한 정죄에서라도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이 무한한 용서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